우리 교회가 목요일마다 중보기도 때마다 함께 묵상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A.W. 토저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입니다. 이번 주에 특별히 제7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응시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응시하는 것,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임을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응시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는 철저하게 믿음을 전제로 하되 믿음이 요구되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성경 66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좁게 말하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절대로 믿음이 없이는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두 세계가 실제하는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첫 번째 세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말하고, 두 번째 시대로서, 두 번째 세계로서 천상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받아보던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옆에 있는 성도들이 순교를 당할 정도로 네로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 강요가 아주 극을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있던 성도들의 마음이, 또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그에게 계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 그곳에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므로 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때 우리에게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실제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이며, 또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믿음을 붙잡아주는 살아있는 말씀임을 생각할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설교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가를 응시하고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의 사명이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묵시로 받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마 요한은 예수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제국을 소란케 한다는 이유와 특별히 로마 황제에게 도전한다는 이유로 낙인이 찍혀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계시를 받을 때 사도 요한 역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처럼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그는 9절 상반절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소아시아의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으며 자신도 핍박과 환난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운명 공동체의 한 형제임을, 또한 한 목회자임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사도로서 정말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만한, 또한 소아시아의 7교회로 대변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목회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인간적인 자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그리고 그들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분리되지도 않으면서 분리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는 성도가 괴로우면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힘들면 함께 힘들어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한 운명 공동체로 우리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의 자격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목회자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함께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은 힘든데 자기 자신은 무감각하고, 성도들에게는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지도 않고, 목회자가 성도들과 분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함께 거기에서 동참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며, 주님이 세우신 목회자들, 사명자들은 마찬가지로 교회로 파송받아 교회로 들어가 모든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같이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진정한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거룩한 사명을 부여받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환상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는 그 당시 초대교회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때 요한이 성령에 감동됐다라는 것은 의식은 분명히 있는데 성령에 의해서 영이 완전히 열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에 최적화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큰 음성, 그리고 나팔이라는 이 상징은 절대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듣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특별히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요한을 통해서 분명한 말씀, 그를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절대로 어떤 다른 오류가 들어가지 않도록 순수한 100%의 하나님의 말씀만이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고, 요한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시고 요한으로 하여금 교회에 두루마리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처럼 직접적인 핍박이나 환난은 없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핍박과 어려움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계 경제 불황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불투명함 그 자체입니다. 모든 경제학자들과 미래학자들은 미래의 삶을 결코 낙관적으로 전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의 삶은 녹록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여러 가지 사탄의 공격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역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오늘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의 복음으로 들려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그들의 어려운 가운데 위로하며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방식은 성령을 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생기고 우리가 눈을 들어 현실만 바라보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의 통치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 귀에 들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을 때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면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계속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영적 침체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깨우시사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게 하시는 방법으로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들려줍니다. 그래서 영을 깨웁니다.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깨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리고 위로하고 붙잡아주는 이 방식을 보십시오. 한 목회자를 뽑아서 성령으로 감동시킨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는 엄청난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고 기록해, 그리고 두루마리에 기록한 다음에 이 두루마리를 교회에 다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위기 가운데 있는 성도를 붙잡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소아시아 교회를 살렸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환상의 내용은 무엇인가? 12절에서 16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가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신에게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그의 눈에 목격됐습니다. 여러분, 그가 발견한 분은 13절에 표현한 대로 인자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기서 인자와 같은 분, 이분은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로 그 인자,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육신하사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오순절 성령 사건의 성령을 교회에 부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살아계신 권세자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인자라는 표현 안에는 이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의미와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의 설명처럼 죄는 없으시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는 12절에서 13절과 같이 7교회를 상징하는 7금 촛대 사이에 계신 분이셨고 그의 손에는 7별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7금 촛대는 소아시아 7교회를 상징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7별이 있었는데 7별은 그 7교회의 목회자들, 지금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7교회를 상징하는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고 그는 7교회 사자들을 붙잡고 계시므로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며 그리고 그 가운데
목회자를 보내신 장본인이심을 이 가운데 상징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분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천상의 나라에 계시면서 그냥 아무 일도 안 하시면서 계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자 되신 그분은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교회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교회로 대변되는 성도들의 그 모든 어려운 현장 속에 정중앙에 그들은 함께 계시면서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들과 동행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그 가운데 인자 같은 한 사람이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성도들과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소아시아 교회 로마 시대 때, 네로 황제 시대 때 그렇게 불시험이 막 몰려왔을 때 황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불시험이 너무나도 강력했을 때 그 풀무불 가운데 성도들 혼자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거기와 함께 거니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하고 격려가 필요한 자들은 격려를 해주면서 함께 울고 웃고 모든 삶을 같이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요한이 인자 되신 그분을 딱 바라봤을 때 그분이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사자들을 딱 붙잡으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요한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의 주인이시구나, 이분이 교회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어려운 삶 가운데 현장 속으로 들어와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성도들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나는 혼자야, 이 어려움을 나 혼자 이거 다 견뎌야 돼 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적어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계시고 우리 주위에도 계시며 우리의 고난 속에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미래의 어려움까지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시고 이분은 나의 이 모든 생활과 삶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그 삶의 무게감마저도 같이 느끼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해 주시기 때문에 자신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목격한 이 인자가신 분, 이분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가 응시하고 바라봐야 되는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16절까지의 설명대로 보면 이분의 복장이 나오는데, 이분은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계셨으며 그의 그리스도의 위엄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머리는 양털같이 흰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영원한 지혜자,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눈은 불꽃같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볼 정도로 신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발은 모든 천군을 호령하시는 강한 힘과 능력, 권세를 상징하는 풀무불에 달려된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목소리는 맑은 물소리와 같은 경외할 만한 음성을 지니고 계셨고,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이 세상과 교회를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저항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유배당해 있고 성도들은 너무나도 불시험 가운데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들라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천상에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의 모습은 너무나도 권세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만군을 통치하고 계시며 전지전능하신, 이분을 절대로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하지만 부드럽고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7교회와 성도들 또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분이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악한 영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겸비한 분이시므로 교회와 성도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현실이요 사실이라면, 여러분, 아까 제가 찬양할 때 참 오늘을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이렇게 감동이 많이 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갔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분을 이길 수 있는 그 어떤 권세도 없으며 그 어떤 세력도 없는 참된 능력자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와 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 모든 부분들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공상과학 영화와 똑같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분명하게 적용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비록 진짜 어렵고 당장 내일, 아니 다음 주에 먹고 살 것이 막막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는 수는 우리의 수와 완전히 다르시며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시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일하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영적인 눈을 들어 천상의 세계, 교회의 정중앙에서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시며 이들의 고난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계신, 절대로 성도들의 삶에서 떠나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이 바라봤던 그 인자 같은 그분, 능력과 권세와 무한하신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바로 그분, 이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요한은 보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느끼고 사실은 이 환상 속으로 들어가 체험하게 되는 모습이 17절에서 2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도 요한이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17절과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 가운데 눈으로 보고 귀로만 듣는 체험이 아니라 직접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오른손으로 만져주셔서 자신을 회복시키는 체험까지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압도되어 실신 상태에 빠진 요한을 인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그에게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심으로, 능력을 주심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을 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 비슷한 경험을 계속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은 지금 어떤 영화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그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TV를 켜고 영화를 보면 영화는 그 화면 안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는 밖에서 보는 거죠. 그런데 요한과 선지자들,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들은 밖에서 멀찍하게 이 계시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환상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환상 가운데 자신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똑같은 현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에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전하는 저와 설교를 들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마치 무슨 영화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실제로 과거에 이루어졌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있을 일을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실신 상태에서 다시 회복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회복되고 실제로 살아나고 마음속에서 변화되는 일들이 체험되고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을 향해서 너 두려워할 필요 없어. 이제 너는 회복될 것이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거다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요한을 일으켰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체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요한에게 말하고 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설교 시간에 다른 것들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느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실 거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놀라운 비밀이고 성도들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경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아까 찬양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던져, 그 찬양을 하는데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해서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볼 때 그 시대의 그 베테랑 어부들이 볼 때는 깊은 데로 가서 누가 그물을 던집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주의 말씀 의지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히는 역사들. 여러분, 그 가운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의 현장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막연한 어떤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말씀으로 인자와 같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한마음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바로 옆에, 아니 그 안에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피부로도 느껴지고, 주님이 나를 끌어안고 있구나, 주님이 나를 지금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이 체험적으로 다가오는, 여러분,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듣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으로, 그리고 낙심되어 있는 내가 눈을 들어서 인자와 같은 그분을 쳐다보고 응시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런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다른 측면으로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17절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면서 인자와 같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말씀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거를 바라봐야, 그것을 믿어야만 우리가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역사를 시작하셨으며 역사를 끝내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살아있는 자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하신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지배자요 통치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소아시아라 7교회의 순교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황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성도들, 그래서 순교를 당하거나 또한 순교의 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내가 사망 권세를 이겼으며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믿음을 지킴으로 순교하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을 말씀해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로마 황제 시대 때 이 큰 어려움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로마 황제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음을, 내가 시작하고 끝내는 분이심을,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순교자가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황제에게 무릎 꿇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현실의 세계는 어려움과 고통이 계속 반복되는 순간을 보내는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실과 맞닿아 있는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천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도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최종 결정자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사인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순교자가 나오는 것은 주님이 순교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도,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도 생사화복도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호소하는 게 맞겠습니까? 특별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말씀에서 계시하신 인자같이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어려움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그분에게만 다 쏟아내놓고, 이 마음에 불안하고 근심되는 그 모든 마음들도 다 쏟아내놓고 주님께 그의 주도권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며 우리에게는 평강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인자같이 계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그분을 응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로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